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린 시절 자란 저희 모교회 경우에는 예배당 전면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전면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당 전면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하루는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님 한 분이 다른 종교를 오래 믿으시다가 회심하고 개종하셔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에 매번 빠짐없이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목사님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그 할머님께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이렇게 빌면서 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분께서 하신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밤마다 가족과 자식, 남편을 위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이게 빌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배당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놓고 그냥 절하면서 비는 거야. 그날로 목사님이 십자가를 떼버리셨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니까 신학생이었는데 수요일, 금요 예배 이렇게 교회 저녁마다 갑니다. 저희 가면 저 말고도 전도사님들이 여럿 계셨는데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예배당 앞에 예배당 전면에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예배당 입구에 스테인리스로 만든 이렇게 십자가 조형물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항상 그 스테인리스 조형물 위에 손을 이렇게 얹으면 동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길 가던 분들이 교회가 이제 길가에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다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얹어놓고 뭘 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동전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속으로 기도하죠. 이분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러면서 맛있게 그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 커피를 또 먹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행태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여전히 빨간색 펜으로 이름 쓰면 기분이 언짢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늘 어떤 미신과 우상적인 사고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중국인들은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들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미신과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어두운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류의 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절대자, 절대신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만 있을 뿐이지 정확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경배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고대의 종교들을 보면 종교 간에 대단히 유사성을 보입니다. 비슷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비슷한 종교 행위들이 그 종교들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 개념들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로서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지고 그 지식이 없어지니까 인간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썼지만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형태로 자신들의 종교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그 종교성,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감각은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그것이 어두운 것이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신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 달, 다산의 여신, 자연의 신, 비, 바다, 이런 피조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신들에는 생명과 결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그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보다 항상 그 경배하는 자의 욕망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대상이 개구리이든 메뚜기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산과 결실, 안전을 보장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한 종교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을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금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녹이고 깎아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표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금송아지 상을 향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는 이미 많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대단한 기적과 경험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이스라엘은 보았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의 그 종교성이 고안해낸 우상들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그가 명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들과 달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제2계명은 하늘과 땅, 물에 속한 그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의 어떤 피조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는 그런 금지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과 희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 방식이 아니라면 그 경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내 열심과 희생만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에 부패한 것처럼 혹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부패한 것처럼 그런 부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법칙이요 그리고 그것의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설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에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신앙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가 말하기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절기와 할례는 율법 외에는 것, 일부러 겸손한 것,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 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이들은 이성주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학문, 혹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매이기도 합니다. 절기와 어떤 계명 이것들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로도 나아갑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금욕주의로 나아가요. 역사 속의 교회는 항상 이러한 것들과 싸워왔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나름대로 경건하고자 한 시도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해체하는 일로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더 영적인 세계를 추구했지만 결국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외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규례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두를 자의적인 숭배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지어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즉 부패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안에서 아주 경건한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모여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언어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옷차림과 행세까지 비슷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대단히 커서 많은 청년들이 그 그룹에 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 행태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규례와 규범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으니까 더 거룩해 보이더라. 어떤 옷을 입으니까 더 경건해 보이더라. 뭐 이런 이상한 데로 관심이 자꾸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내는 데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사회적인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모여있고 본인들끼리는 거룩한데 세상과 대면하여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점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 방식이 그들의 욕심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사실만 계속 반복해서 발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룹의 특징은 항상 그 모임 안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늘 그 모임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이것이 경건이다, 이러한 거짓말을 그만두고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있는데 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느끼는 건 역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자꾸 무엇을 해서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로 신자로 사는 책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의 욕심, 우리 자신만이 남게 됩니다. 그 욕심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자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용사, 기도의 어머니, 위대한 기도. 한동안 그 기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들으면 막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런 기도. 하지만 잠시만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과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구한 이후에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 그것이 어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른 경건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신앙이란 적정과 절도가 있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떨 때 보면 게으름보다 열심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게으름과 그 불순종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임의로 더 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의적으로 임의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예이지만 그를 모르는 성도들의 신앙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교회 안에 성상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상 앞에서 빌고 절하게 되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한테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감미로운 찬송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위로받고 즐겁고 싶은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없고 오직 경배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바른 하나님 경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어려움 앞에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천국의 소망을 떠올릴 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것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이요 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이 신자에 대한 삶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 자가 할 일은 비로소
그를 이 변화 가운데 부르신 이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바람이요 소망일 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속에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며 이해하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악한 것까지라도 들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에 겸손하게 역사에 되어지는 것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신앙하십니까? 재앙과 어떤 액을 막기 위해 신앙하십니까? 혹은 세상에서 건강과 안녕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신앙하십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실태. 예수를 왜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 세 가지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아마 절반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듬어 나의 부패한 종교성을 떼어내서 이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귀신 보듯 보아서도 안 됩니다. 시작은 이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음을 알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욕심 때문에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늘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인식과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까지 가고 멈추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경배의 자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어떤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고 우리를 늘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해보고자 그 머리 쓰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진노와 심판 앞에 내가 혹 죽을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겠다. 이것이 바로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경건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